7년 전 이 강단에 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저를 군산 성광교회로 보내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나올 때 그때 20년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이임 예배를 드리면서 막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설교하는 나도 울었고 그들도 울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전주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강압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조건으로 몰아세우셔서 우리 성광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광교회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이 재단을 오면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성광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9월 1일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그리고 손주 이름이 니코예요. 그리고 한국 이름은 축복이고요. 같이 이제 집사람하고 20년 동안 살았던 그 동네를 쭉 돌았습니다. 살던 집도 가서 보고, 그리고 딸내미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서 보고, 그리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미주서부 장로교회도 가서 보고, 그 교회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딱 도착을 하면 고향 같아요. 길거리도 그러고요. 그 교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 교회당을 사가지고 몰몬 교회당을 사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그 기념으로 새끼손가락 굵기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거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민 목회 20년을 하면서 가장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새벽 영성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시간도 없고 고달프게 사는 환경인데, 그런 속에서 새벽기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래도 1년에 2번씩 새벽기도 총진구를 할 때에는 온 가족이 깨어서 아이들도 들쳐 업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는데, 그때는 끝나고 나서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그때는 제가 좀 젊었잖아요. 30대 초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요, 새벽기도 총진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앞에서 제가 소리를 너무나 크게 지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온 성도들이 같이 새벽기도 통성 기도를 하면 그때 꼭 옆집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꼭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저 앞에 경찰이 두어 사람이 딱 하고 버티고 서 있기도 하고, 이민 20년을 새벽의 영성으로 달려온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새벽 미명. 옛날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밝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가 새벽군이에요. 새벽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살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월삭을 지키면서 한 달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셨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이 어느 곳일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곳을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골방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면 그 운전석이 골방이에요.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책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책상이 골방이에요. 사업하는 그 사무실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면 그 사무실이 골방이에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그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엌이 우리의 골방이에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온 시간이 7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참 빠르기도 하죠.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 선포 7주년을 해마다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가 필요한가? 초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 필요한가?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뒷심이에요.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무슨 일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이 이 세 가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가장 중요하냐면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이 있을 때 사람이 열심히 생기잖아요. 우리 호산나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내가 이 찬양의 자리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리라. 아멘도 안 하셔요. 여러분,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성광교회 오셔서 첫 예배 드리실 때 이 교회 섬기면서 내가 은혜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초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심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성령 받은 은혜구나. 그 은혜, 그것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것이 바로 초심이에요. 이 초심이 있을 때 사람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생깁니다. 또 이 초심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힘을 받게 되는가? 뒷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7개의 교회를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하나님의 책망은 네가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사가 처음 안수받을 때 그때의 초심만 잃지 않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가정의 부부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네가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초심을 다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이 비전 선포를 하고 달려온 7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계 11개 나라에 75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지금 헌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완성돼서 기다리고 헌당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7개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헌당식 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온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살림의 꽃을 피우신 그 현장에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다시 내일을 향하여 살림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전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초심을 회복하도록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강단이 너무 좋아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전체를 목회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광에 오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강해를 하자. 그 강해가 깊이가 어느 정도이든 그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전체를 성도들이 강의 설교를 목회자가 하고, 그 강의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쭉 하다가 보니까 벌써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6권 끝났습니다.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8권이잖아요. 27권이죠. 제가 아직 시차가 극복이 안 됐어요.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11권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경이 모두 다 해서 18권 남아있거든요. 18권 남아있는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참 이것이 이 새벽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가능했어요. 강의 설교를 들어주고, 강의 설교를 사랑해주고, 강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강의 설교를 기다려주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나온 7년 동안 이 강의 설교를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왜 좋아하는 찬송가만 골라서 부를까?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송가를 한번 가득가득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자. 지금 5번째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의 시간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온 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3가지의 복을 주세요. 첫째로 새벽에 하나님이 능력의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탁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내 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손을 듭니다. 손을 팍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닷물을 쭉 가르셔서 거기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잖아요. 뜨거운 바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서 그 갯벌과 같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능력이 임합니다. 새벽의 시간은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제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새벽의 시간이에요. 또 새벽은 어떤 복이 임하는가? 도움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시편 46편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시편 46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와줘요? 새벽에 도와줘요. 저녁에도 도와주시고, 낮에도 도와주시고, 캄캄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는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새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건강도 도와주시고, 우리 미래도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군산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도움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도움 받고 하루를 신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벽에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살림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집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언제 살아나셨는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바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의 복을 받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 있는가? 새벽이에요. 7년 동안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성공을 통해서 멋진 살림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참 신기해요.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힘이 있고요, 교회 속에 막 에너지가 넘치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새벽에 살림의 꽃이 피어날 때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놀라운 살림의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새벽에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첫째로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능력의 복이에요. 두 번째 무슨 복이죠? 도움의 복이에요. 세 번째 무슨 복이에요? 살림의 복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능력의 복, 도움의 복, 살림의 복. 다시 한번 하십니다. 능력의 복, 도움의 복, 살림의 복. 삼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